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메시지 찬양의 가사 속에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비밀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빈자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제일 정점에 치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지금 모습으로 여러 현장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오히려 쉼과 평안함을 얻고 오히려 놓쳤던 말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들로 여러분 꼭 시간을 활용하시고 우리가 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분명히 위협은 위협입니다. 여러 가지 또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도고 속에서 중보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이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우리 현장 속에서 24시 누려야 될 십자가의 그 메시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020이라는 이 숫자로 우리는 정의된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까? 2022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요. 해가 떠오르면 우리가 하루 일상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손에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모든 이유를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은 각자 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삶, 나의 24시를 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현장들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넓혀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굳게 붙잡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꼭 다시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반추하시고 너무나 바쁜 일상이다 잠깐이라도 멈추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께 임하여지는 또한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뜻은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죠? 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세요. 생명나무의 실과 모든 것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질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단순한 약속,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아니라 질서인 거예요. 이러한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사망 상태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여서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간의 본성, 이번 주 우리 3부 때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성인 거예요. 어디 곳에 가도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신앙은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인생의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이 인간의 본성마저 병들게 되면서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쉼을 얻기 위해서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니까요,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요, 생각과 마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염려와 걱정, 이것은요 결국 우리의 모든 육신, 삶을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현장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은 사마리아 현장과도 같아요. 수많은 귀신의 역사들과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속에 빠져 있죠.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지금 코로나가,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재앙과 저주의 끝이 아니에요. 진짜 저주와 재앙이 따로 있어요.
그거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후대에게만큼은 이 죄악되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이 답을 찾는 인생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수많은 문제들만, 수많은 알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 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질문들, 답이 없이 그렇게 그것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 4대를 거쳐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많은 우상들만 남기고 그 후대도 결국 그 우상 속에 빠져서 영원한 문제 속에 고통받게 되는 끔찍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3, 4대면 100년인가요? 1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우리가 답을 찾고 허비해도요,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존재라는 이 축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틀린 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서로 인정하면서요, 다 각기 다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각기 다른 길로서 진리에만 이르면 되지. 근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는 틀린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 세상의 이 지식은요, 오히려 틀린 질문들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으로 와서 무엇으로 살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헛된 질문들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선행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부정한 자의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해적선 비유 아시죠? 그의 선함이 오히려 더 악행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선행으로도, 사람의 행위로도, 인생의 아름다움으로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틀린 방법들로요, 우리 인생에 더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열어두신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문제가 딱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징조들과 그 증거들,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것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 자녀로서 받는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후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승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처음 주셨던,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늘 들었던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실 익숙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덧입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 속에 있는 자, 멸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대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세요. 많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구원 얻을 자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처음부터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이 질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그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간섭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 그것을 우리로 얻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주십니까? 평안이 없는 세상,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참 귀한 걸 얻었다. 세상이 없고 나에게 있으니까 마치 세상의 원리처럼 내게 있는 것이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제일 가치 있어지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받았잖아요.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을,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그릇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스도 이름,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모든 현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춰야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때는 크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증거를 얻도록 하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모든 응답들을 땅끝까지 하나님 예비해 두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권세로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위한 마병, 세상을 위한 병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넓어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응답이 모든 현장 가운데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길 원하십니까? 나는 개인의 인생, 더 나아가서 내 가정, 내 직장 현장, 내 지역 현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그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내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한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24시, 우리의 현장에서의 모든 24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할 때는 여러분의 24시 위에 보좌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24시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2022년도 한 해는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의 큰 의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글쎄요, 소망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거의 끝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올 한 해는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놓쳤던 것, 빼앗겼던 것까지 들고 다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청정함, 그 위에 우리 24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청정함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삶에 진정한 회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그 기념비, 우리 교회 부흥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 후대에게도 남겨놓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증거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자 사명의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우리를 세우셨대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미 걸어와서 다 끝난 길이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잠을 자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해서요,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의 멸망은 곧 우리의 후대까지 멸망시키려,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 방법,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기도의 그릇을 넓혀 나가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려가시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요, 사마리아 빈곤 현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5천 종족 237 나라 살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사명 가지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귀한 남은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게 참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내 가정이 있음을, 나의 현장이 있음을, 이 시대가 있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모든 걸 회복하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